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가서 사진을 찍는 걸 참 좋아합니다. 요즘은 제 얼굴 사진 찍다가 기절할 지경인데, 그래도 사진 찍는 걸 참 좋아합니다. 제가 아내한테 늘 하는 이야기가 기계는 거짓말을 못한다고,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못 나왔나느니 이렇게 이상하느니 뭐 그러는데, 그래도 기계는 거짓말을 안 한다고 제가 이야기하는데, 사진을 찍으면서 아내와 좀 많이 툭닥거릴 때도 있습니다. 제가 아내 보고 사진을 좀 찍어달라 하면 제 의도와 상관없이 다른 그림이 나와서 또 제가 왜 이랬냐면 또 씩씩거리죠.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그래도 저의 이 불편한 행동을 아직까지는 잘 받아주고 있다는 데 제가 감사를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카메라를 가지고 사진을 잘 찍으려면 두 가지를 잘해야 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이 사진 안에, 이 프레임 안에 무엇을 뺄 건가. 우리는 많은 걸 집어넣으려고 하죠. 더 많은 걸 담으려고 합니다. 근데 전문가들은 뭘 뺄 건가를 고민을 먼저 한답니다. 내가 이 사진을 찍으면 이 사진 안에서 뭘 좀 제거할 것인가. 그리고 사진 속에서 뭘 집어넣고 뭘 뺄 것인지를 잘 결정해야 좋은 작품이 나온다고 합니다. 정말 좋은 작품인데 어떤 사진들을 보면 뒷배경으로 들어가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라도 들어가면 그것이 작품성이 떨어지는 거죠. 사진을 잘 찍으려면 뭘 뺄 것인가 먼저 결정해라. 또 하나는 초점을 잘 맞추어야 한다고 합니다. 앞에 있는 인물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아니면 저 뒤에 있는 아름다운 배경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앞에 것에 초점을 맞추면 뒤에 것이 희미해지고, 뒤에 것에 초점을 맞추면 앞에 있는 인물이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만 신경을 써도 어느 정도의 사진은 잘 찍을 수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곧 카메라를 가지고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 사람이 마치 초점을 잘 맞추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면 뒷배경이 희미해집니다. 반대로 예수에게 초점을 맞추지 못하면 뒤에 아름다운 배경만 선명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살 때 세상의 것은 희미해지지만, 반대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할 때는 예수님보다 세상 것들이 더 밝게 선명하게 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히브리서 3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데요. 먼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말이 무슨 뜻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 말을 너의 사상을 예수에게 고정시켜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여기에서의 사상을 여러 가지의 다른 말로 해석할 수 있는데, 태도, 말, 행동, 관점, 이 모든 것을 사상이라는 말에 집어넣어서 말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말은 너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관점과 모든 것을 예수에게 고정시켜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목표, 지적, 삶의 타켓을 바꾸지 말고, 또는 흔들리지 말고, 오로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간에 너의 시선을 예수께 고정시켜라 이렇게 좀 더 설명할 수 있겠죠. 자, 이와 비슷한 말씀을 히브리서 12장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에서 내용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좀 길지만 1절에서 3절까지 내용,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을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죄인들의 거역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렇게 두 문장으로 1절부터 3절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죄인들의 거역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자, 바울 사도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골로새서 3장에서 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또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서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높아진 마음, 이걸 무너뜨리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 높아진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으므로 그 마음을 낮추고 모든 생각도 사로잡고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라. 이렇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말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표류하거나 방황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정하는 우리의 방향이 있어야 됩니다. 한때는 생각의 속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는데 그것도 다 읽느냐고 제가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생각의 속도에서 속도가 이 시대를 주관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도 얼마나 속도가 빠르냐, 또 차가 속도를 얼마나 빨리 내느냐, 또 생각도 속도를 얼마나 빨리 하느냐, 이런 것들이 세상을 주관하고 세상을 이끄는 어떤 프론티어다 막 이래가지고 속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졌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속도의 시대가 아니죠. 이제는 달릴 만큼 달려봤고 속도도 내 만큼 내봤어요. 이제는 어느 정도는 다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요. 이제는 어디에 우리가 중심을 두고 있습니까? 방향입니다. 방향. 내가 속도가 아무리 좋아도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뺑뺑뺑 도는 겁니다. 내가 좀 늦어도 방향만 정확하면 반드시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그 방향을 잘 잡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고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목표가 필요하다. 정확한 삶의 초점. 이것이 필요한데 오늘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배경의 아름다움이 희미하게 보이는 거다.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우리 눈앞에 세상의 아름다움이 선명하게 자꾸 나에게 보여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좋은 것을 따라가게 되어져 있죠. 여러분, 사업하는 분들이 망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압니까? 전 전문가는 아니지만 교회에서 다양한 사람들 만나면서 또 조언도 하고 상담도 해보면서 들으면은 체인점을 뒤늦게 막자 타는 사람들은 다 망하는 겁니다. 이미 어떤 것이 괜찮다, 백짬뽕이 괜찮다, 그러면 이미 백짬뽕이 괜찮다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백짬뽕을 해야지 성공해요. 근데 누가 백짬뽕을 하니까 부자가 되더라, 장사가 되더라 하고 자기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들여서 퇴직금까지 끌어들여서 그거 따라가면 이미 벌써 한번 휘젓고 떠난 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망합니다. 지금 시대가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빨리 그 정확한 초점, 정확한 우리의 그 나아가고자 하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점이 그렇게 중요하고 방향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런 요구를 하고 계시냐? 오늘처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왜 너의 생각을 예수께 고정시키라 명령하고 있느냐? 그 해답이 짧지만 구체적이며 명확하게 나와 있는 말씀이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 바로 이게 중심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이유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 그러면 누가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말씀에는 한 구절 한 구절에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과거 초대교회 시대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전제에서 우리가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으로 부름을 받았고 사명으로 부름을 받았고 영원한 안식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섭리가 없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겠죠. 우리가 다 상한 갈대와 같았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았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았던 우리들이었기에 전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얻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으로의 부름을 받게 되었고 또한 사명으로의 부름을 받게 되었고 또한 영원한 안식으로의 부름을 받게 되었다. 저와 여러분들은 비천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영광의 존재다. 이것이 함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 대한 정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와 당시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믿는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 나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잘나고 못나고의 문제가 아니라, 가지고 못 가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 지식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뭐다? 모두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이 개념, 육신의 피로 맺은 관계보다 더 돈득하고 사랑하고 더 깊은 관계. 왜냐하면 보통의 가족은 피로 맺어졌지만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새로운 이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보통 가족은 죽으면 헤어지지만 우리는 죽어도 헤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적인 가족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가족인 우리가 또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어떻게 표현한다? 함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형제들아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성도들이라는 말과 교회라는 말로 교환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보통 성도들과 교회라는 말은 서로 대등한 의미의 단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성도이고 또한 교회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누구에게 너의 눈을 예수께 고정시키느냐 하느냐 하면 바로 믿는 성도들, 교회를 향해서 이 같은 명령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게 전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 우리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제도 우리가 제가 운전하고 보니까 하도 조는 능사가 있으니까 우리 권사님이 저 조르지 말게 하려고 뭐 말도 안 되는 거 자꾸 물어보고 뭐 귀신도 물어보고 그래서 또 귀신도 봤다가 또 뭐도 봤다가 이랬었는데요. 여러분 우리라는 거 어제도 그런 얘기 나눴죠. 우리 교회들이 지금 아픈 게 뭐냐 하면 다 개토 이기주의입니다. 자기 교회만 부흥하면 되고요. 옆 교회가 망해가지고 나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 교회만 부흥하면 되고 자기 교회 목사만 최고의 목사이고 자기 교회 성도만 최고의 성도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지금 무엇이 가장 팽배되어져 있느냐? 이기주의, 자기주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뭐냐면 우리입니다.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점점 기도가 메말라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처럼 기도가 메말라가는 시대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산허리마다 정말 조국을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눈물 흘리며 통곡했던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도 예배 시간 외에도 우리 어머니들이 와서 그 차디찬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애썼던 민족이 대한민국입니다. 왜 기도가 마르느냐? 우리의 기도가 어디에 한정되어 있습니까? 내 새끼만 잘 되면 돼요. 내 남편만 잘 되면 돼요. 내 자식만 취업 잘 되면 돼요. 우리의 개념이 없으니까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있으면 내 자식이 취업했으면 쟤도 취업하면 좋잖아요. 그러면 저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저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함께하고 그 기도가 풍성해지고 많아지잖아요. 그게 더 넓어지면 어때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선교사들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요.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선교사들 오도 가도 못하고요. 이런 상황에 있는데 우리는 이름도 알 수 없지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고요. 옆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요. 옆에 있는 교회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요. 이게 교회잖아요. 이거 다 잃어버렸어요. 우리라는 개념이 없어요. 언젠가부터. 그런데 오늘 눈에 번쩍 띄는 말이 저는 이 말씀이었던 거예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예요. 우리.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자식이 취업이 안 돼도 옆에 있는 권사님 자식이 취업되면 박수 쳐주고 기쁘다, 감사하다, 잘 됐어요, 권사님 정말 행복해요, 고마워요. 이래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이 입은 대발 나와가지고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는 것 같다느니 그게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깊이 생각하라.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무엇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무엇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까? 여기에 예수님을 수식하는 말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라는 말이고 다른 하나는 대제사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사도와 대제사장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신약의 많은 사도들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에 의해 세상에 보냄을 받은 분이십니다. 달리 말해 주님은 하나님의 대변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인간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의 증언들 요한복음에 보면 주님은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다라고 누차 설명하고 계십니다. 아울러 보냄을 받은 목적이 무엇인지도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를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옛날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애굽에서 고생하는 이스라엘 사람을 구원해내라고 보내심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에서 죄악된 인류를 구원해내라고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자신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보냄을 받은 자, 자신도 사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권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원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많은 사도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위대한 사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우리가 믿는 진리를 밝히 가르쳐 주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늘나라에 관하여 가장 분명하게, 가장 완벽하게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리고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림으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비는 자가 대제사장입니다. 앞에 대자가 붙은 거 보니까 한 분만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이스라엘 대제사장은 한 명입니다. 제사장들은 많이 있지만, 그런데 진정한 대제사장은 예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서 중재자 역할을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신약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중보자 역할을 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시며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으로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먼저 제사입니다.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양이나 송아지 같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백성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제사를 지내던 사람입니다. 제가 늘 한 번씩 고백하죠. 웃으면서요. 저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저를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이 감격이고 감사하지만 더욱 감사한 것은 예배의 제도와 예배의 방법을 바꿔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만약에 지금도 그 예배의 방법과 예배의 제도를 바꾸시지 않았다면 지금 목사들은 뭐 하고 있어야 됩니까? 짐승 배 가르고 있어야 돼요. 그 당시에 제사장들은 짐승을 가지고 사람이 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짐승의 피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그것을 번제, 갑을 뜨죠. 갑을 떠가지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을 태워서 향이 하늘로 올라가면 너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었다고 선포해 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늘 매일 하는 게 뭐냐, 매일 제사하는 게, 짐승 잡는 게 당시의 제사장의 일이었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금 그렇게 하라 그러면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바꿔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에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대신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동물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지내며 나의 죄를 사했던 그것은 일회성입니다. 단회성입니다. 죄 질 때마다 동물을 들고 제사장에게 가서 하나님 앞에 죄를 구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이걸 계속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제물이 되셔가지고, 자신이 짐승이 되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나의 제물이 되어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몸이 나의 제물이 되어주신 겁니다.
인간이 죄질 때마다 비둘기 갖고 가서 용서받고 송아지 갖고 가서 용서받고 양 갖고 가서 용서받고 도저히 그럼에도 인간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취하셨습니까? 동물로는 안 된다는 걸 아시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겁니다. 그래서 짐승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를 바라보는 자들은 모든 죄를 용서한다고 세상에 선포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뭐다?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하시는 두 번째 일은 중보기도입니다. 주님은 지상에 계실 때에도 타인의 영적, 육적 유익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면서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지속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한 번씩 새벽에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한 번씩 드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자 보지 마십시오. 나는 욕심이 많은 자입니다. 나는 온전치 못한 자입니다. 난 바르지 못한 자입니다. 나는 종욕적인 인간입니다. 나는 참으로 부족한 존재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나 같은 자 보지 마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면 실망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지요. 여전히 죄짓고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할 때가 많고요. 여전히 내 안에 내 심령, 내 하나님에 집중하지 못할 때가 많고요.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저를 보지 마십시오. 저를 위하여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도와주십시오. 그럼 주님이 그렇게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아버지, 손병훈이를 위해서 제가 죽었습니다. 손병훈이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 손병훈이가 죄가 많지만 주님, 아버지, 저를 보고 손병훈이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중보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토스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 우표이지 않습니까? 우표. 딱 우표를 붙여야 내가 우편물이 목적지에 가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표의 역할도 하지만은 예수님이 나의 보증이 되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보증이 되어주십시오. 난 정말 온전치 못하고 바르지 못합니다. 그러니 나를 구원하실 일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나를 보증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요즘은 뭐 보증보험이다 뭐다 해가지고 보험이 옛날에는 참 보증 들었다가 실패하고 실수한 분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도 누군가 보증을 해준다면 그 사람은 참 괜찮게 인생을 산 겁니다. 아무도 보증 안 써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보증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보증해 주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무조건 보증 서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걸 예수님이 중보자 되셔가지고 무조건 보증해 주시는 겁니다. 아버지, 내가 죄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저 아이가 지금 하는 기도, 저 아이가 하는 몸짓, 저 아이가 흘리는 눈물,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내가 보증합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중보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이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허공 중에 흩어진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 아닙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고요. 내가 나도 모르게 탄식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전혀 생각지도 않고 그럼에도 그냥 불편같이 한마디 뚝 던졌는데도 그게 어느 날 응답될 때가 있어요. 정말 신기할 정도로. 히브리서 7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항상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에게?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교입니다. 우리는요.
기독교가 아니라 예수교입니다. 원래 기독이라는 말이 기자와 홀로 독자 예수님을 뜻하는 한문인데 사실은 좀 더 정확히 예수교죠. 그래서 우리가 대한예수교 장로에 이런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예수교죠. 오직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그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데 그분이 지금 어떤 분이냐?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지 여러분 예수님과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정말 그분 앞에 엎드려 보세요. 정말 그분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한번, 오직했으면 말라기서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나를 한번 시험해봐라까지 얘기했어요. 시험해봐라. 니들이 나를 좀 한번 시험해봐라.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를 시험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여러분을 돕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진리로 거룩하여지도록 주 안에서 항상 하나로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는 좌절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다. 좌절하거나 근심걱정하기보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면 예수님의 무엇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일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러니까 초상화 앞에 놓고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말고요. 뭘 깊이 생각하라고 할까? 바로 그분이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가, 우리의 대제사장이심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에게 고정하는 거죠. 사람은 뭘 보느냐에 따라 그것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 시선이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내 눈길이 바로 나를 증명하고 있는 거, 내 존재입니다. 내가 뭘 보고 있느냐가 지금 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걸 보고 있으면 나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정욕적이고 더러운 걸 내가 지금 보고 있으면 그 더럽고 정욕적인 자가 지금 나입니다. 내가 지금 맛있는 음식에 온통 홀릭되어 있으면 지금 나는 음식에 탐욕되어져 있는 자일 뿐입니다.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게 나입니다. 내가 뭘 보고 있느냐. 내가 지금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고 예수님의 시선에 고정시키고 있다면 지금 내가 작은 예수가 되는 겁니다. 청소년 사역할 때 한 아이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이 안 계실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니까 이 아이가 그럽니다. 그 똑똑한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그럽니다. 아프리카에 아이들이 굶어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자기도 마찬가지지만 음식을 버릴 정도로 많이 갖고 있고 먹고 있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또 어떤 아주 똑똑한 아이였어요. 어떤 그 책에서 보니까 미국이란 나라에서, 나라를 지칭해서 미안하지만 강대국에서 물가를 조절하기 위해서 그 바다에다가 계란을 갖다 버릴 때도 있습니다. 계란값 수요 조절해야 되니까. 실제 있습니다. 그거 차라리 아프리카 갖다 주면 아프리카 아이들이 굶지 않을 거 아니냐. 왜 이렇게 불공평한지 모르겠다. 그럴 때 자기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사랑의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렇게 좋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잠깐 묵상하다 이렇게 대답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너를 하나님이 부르셨지. 그러니까 너를 하나님이 불렀고 네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야. 주님이 그 아프리카 아이들을 바라보시면서 눈물 흘리심을 세상 사람들은 관심 없지만 너는 관심 있는 거잖아.
주님이 세월호에서 빠져 죽어가는 저 차디찬 물바닥에 저 아이들을 바라보며 눈물 흘리는 그 주님을 너는 그 주님의 마음을 지금 읽고 있잖아. 모든 사람들이 돈 벌기 위해서 배의 평수를 넓히고 인원 제한을 하지 않고 배의 구조를 바꾸고, 그래서 그 사고가 난 것이 인간의 탐욕 때문에, 인간의 죄성 때문에 수많은 누군가가 죽어가고 있고 굶어가고 있고 망해가고 있는데 너는 그걸 알잖아. 지금 너의 그 마음이 주님의 시선이고 주님의 마음이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살아계신 거야. 네가 그 일을 해야 돼. 네가 그 일을 앞으로 하면 되는 거야. 세상은 아무리 풍족해도 가난한 자가 있을 것이고, 세상은 아무리 먹을 것이 천지라도 굶어 죽는 자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세상이야. 왜? 죄 때문에, 인간의 탐욕 때문에, 인간의 무서움 때문에. 그러나 너는 지금 그걸 고민하고 있잖아. 10대에 너는 지금 그걸 고민하고 있잖아. 왜 불공평하냐고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있잖아.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하실 일이 기대된다. 너 이 마음을 잊지 말고, 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걸 알고, 주님이 너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걸 알고, 정말 이 시대에 가난한 자들에게 손내줄 수 있고 배고픈 자에게 빵을 줄 수 있는 그런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다. 그리고 축복기도 해준 기억이 있어. 그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를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이유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볼록 렌즈 아시지 않습니까? 볼록 렌즈 가지고 까만 색종이를 태우는 실험을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해봤을 겁니다. 햇빛이 잘 쬐이는 곳에서 까만 색종이 한 장을 놓고 그 위에 볼록 렌즈에 초점을 맞추면 금방 색종이에서 연기가 나고 타버립니다. 넓은 면에 골고루 햇빛을 받으면 종이가 타지 않습니다. 여러 개의 빛의 입자를 한 곳으로 모아서 한 곳에 집중하여 비칠 때 그곳이 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시선이 하나가 되어서 부르심의 목적에 따라 살아내면 세상이 변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안 하고 있잖아. 다 나만, 내 자신만 잘 되면 되고, 내 교회만 부흥하면 되고, 우리 집만 부강하면 되고, 내 자식이 아픈 만큼 저 자식을 위하여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우리가 정말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시선을 맞추어 고정하여 살아간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죠.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집중할 때 거기서 스파크가 일어나겠죠. 불이 일어나겠죠.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답이 보이고 보입니다. 저도 자식을 키우지만 아무리 제 아이가 예수님께 고정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제 아이를 어떻게 쓰실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께 고정만 된다면 여러분들을 향하여 어떻게 쓰실지 똑같습니다. 어떤 부모는 아픈 내 자식 때문에 내 자식이 영원히 보이지만 어떤 부모는 아픈 내 자식 때문에 비슷하게 아픈 어떤 자식도 보게 됩니다. 이 일들이 일어난 게 얼마나 많은 역사를 만드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뭐부터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거창한 거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능력이 있고 돈이 있고 실력이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부터 하는 겁니다. 주변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변의 작은 교회, 개척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변에 경제적으로 이 코비드 이 시대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속히 이 땅에 평안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주님이 이 땅에 주님이 바라보는 시선이 무엇인지를 관심을 갖고 바라보시면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고 더욱더 한 주간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며 그분의 시선에 초점을 맞추며 한 주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